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들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로 달아 조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 아니한 옛적도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들으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46장은 처음 우상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보십시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벨과 느보는 구부러졌고 엎드려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포로로 끌려갈 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것들을 싣고 갔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싣고 이사 갈 때도 가축들의 등에 이 우상들을 가득 싣고 이사를 갔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결국 너희들이 지고 가는 이 우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너희 손에서 금과 은을 내어서 도금장이에게 주고 너희 손으로 만든 신들이 아니냐. 그게 어떻게 신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너희 주머니에서 만든 것으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집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100번 1000번 절하고 기도해봐라. 그것들이 움직일 수나 있느냐? 그것들이 너희의 기도에 한 번이라도 응답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비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이 이런 짓들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전에 좋은 나무 있으면 산에서 베어다가 집 안에 이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물도 떠놓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해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것 같으면 그 불에다가 뭘 넣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나무로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을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이 신이 어떻게 신이 되겠느냐? 그럼 우상은 왜 숭배를 할까요?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합니까?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지요.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우리의 미래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 귀신을 믿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5년, 10년, 평생 믿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고 그 안에 내 삶의 헌신이 없다. 그러면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닐 확률이 훨씬 많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는 것이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기에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죠. 우상을 너희가 업고 다녔지만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4절 보십시오.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업고 다니지만 이 업고 다닌다는 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업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했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도망갔고 너희는 패역했고 너희는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기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부르는 사나운 짐승, 날짐승이 누구지요? 고레스 왕이죠. 하나님 미리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예언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서 너희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구원해 낼 것이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부를 것인데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절 13절도 하나님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사를 갈 때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 우상을 나귀에 싣고 업고 품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를 떠난 그 백성을 하나님이 품고 업고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네 씨로부터 나오는 그 자손들을 만대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바벨론 포로 시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이야 집에 우상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신에게 다 무릎 꿇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우상이 추구하던 삶의 방식이죠. 더 높이 쌓자, 더 멀리 가자, 더 잘 살자, 더 많이 쓰자. 이 바벨론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백성 삶의 안까지도 깊이 침투해 버렸습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신 앞에 목사도 무릎 꿇고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무릎 꿇고 성도들도 다 무릎 꿇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바벨론 포로 시기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백성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지금 한국은 하나님이 이사 가려고 짐 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비꼬아서 이야기합니다. 80년, 70년대 한국의 별명이 무엇이었죠? 제2의 예루살렘. 선교사 파송률 세계 제2위였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찬송가 100절까지 불렀대요. 100절까지. 4절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4절로 안 돼가지고 또 다른 가사 집어넣고 부르고, 그래서 100절까지 불렀던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불과 20, 30년 만에 하나님이 이사 가시려고 짐을 싸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벨론의 우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쓰다가 자연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을 지금 맞이해버렸죠. 조금 더 먹자, 조금 더 쓰자, 다음 세대에 쓸 것까지 우리 시대에 다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제는 기후의 그런 복수 앞에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태학자들이, 모든 생태학자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22세기 인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류는 21세기에 공멸할 것이다, 기후위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 엄청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적도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증발하는 수증기량이 많으니까 이 수증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집중호우를 내는 거지. 그러면 수증기량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떤 지구의 어떤 곳은 사막으로 변해버리고 또 어떤 곳은 물난리 때문에, 그리고 이 물과 함께 무엇이 오겠습니까? 엄청난 태풍들이 오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자연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걸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바벨론이 추구하는 영성으로 인해서 더 쓰자, 더 먹자, 더 크게 짓자, 더 높이 가자. 이게 바벨론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밖에 우리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업고 품고 인도해 낼 것이다. 오직 이 약속을 근거해서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예배한다고 했지만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어. 교회만 나왔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나의 땅에 인도해 낼 것이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내용이다,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한 죄를 지은 사람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냐면 자기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 누나를 잔혹하게 살해했어요.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친동생의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누나를 살해한 것이죠. 마지막 결심 공판 때 아버지가 판사에게 했던 그 종이로 쓰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죽은 놈도 내 자식이고 죽인 놈도 내 자식입니다. 나는 내 자식이 실수했지만 부모의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누구 한 명만은 끝까지 죄인의 편을 드시죠. 아버지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사는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먼저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발걸음 한 발걸음만 탁 딛는 순간 하나님이 먼저 100발걸음, 1000발걸음 먼저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에 빗대어서 기도하시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높아져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들로 인해서 내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정신적인 포로, 육체적인 포로에서 오늘 벗어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묶여있는 모든 결박들이 오늘 이 시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